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으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주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함과 같이 저희들도 이 시간 주의 의를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바 말씀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 주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주시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선거에서 저들의 모략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선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의로운 손길로 의인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강병 근속들도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됨을 이 시간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이 찬송 주 예수의 이 강림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듯이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명과 먼 타국의 갈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에게는 재림이 있고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 날은 지정의를 가진 우리 영혼이 그 존재 방식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니잖아. 그죠? 근데 그 전파가 눈에 안 보이듯이 우리 영혼이 지정의를 가진 영혼의 이 실체가 있습니다. 그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 이루고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그 조상들에게 돌아감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모세도 지금 갔죠.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는 훨씬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낙원이 있고 그 낙원에 들어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재림과 방불을 하죠. 사실은 낙원에서 영혼으로 우리가 사는 그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먼저 입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지상에 남아 있다면 홀연히 이 몸이 아니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으로 부활의 몸을 이루어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천상교회 성도들, 지상교회 성도들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살리로다. 그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런데
재림의 그날에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회개한다고 소용이 없잖아,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날까지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이 성령이 단독적으로 일합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래서 이 목마른 자에게 오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과 염소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에 한 구절만 이렇게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 양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 죄 문제와 진노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기름 준비한 5 처녀입니다. 그 5 처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 5 처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기름 준비한 5 처녀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 이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도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교회의 그늘 아래 생활할 수 있죠. 이 미련한 처녀는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틈틈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일저일을 하는 거예요. 일저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 사람. 그런데 이 땅에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복음의 소중함을 연구하고 살피지 않고 그저 지 잘되고 그런 데만 기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아서는 땅에 묻어뒀다, 이 말은 그 흘러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딴 데 다 정신 팔려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세월 탕진한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자기 비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극히 귀한, 극히 아름다운 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서나 이걸 전부 땅에 묻어두잖아. 땅에 묻어두잖아.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다 받은 사람, 복음을 받았어.
들었어. 근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살펴보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아야 돼. 전부 떠내려 보내잖아. 뭐. 그게 아주 하찮은 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게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행여 이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지. 복음 소중한 줄 모르고 전부 다 교회 목회자조차도 간정 뭐 이딴 신비한 거 딴 거 뭐 있잖아요. 당의정 사람 입맛에 정과 욕심에 채워주는 그런 설교는 해야 되는 게 이게 땅에 묻어두는 복음 귀한 줄 모르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복음 귀한 줄 모르고 이걸 하찮게 생각하는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염소예요. 염소.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제 우리 참 김진철 목사님 윤문식 목사님 얼마나 좋은 말씀 비유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셰프 이야기 이승으로의 도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들으면 새로운 지각을 받아서 지각에까지 새롭게 했잖아요. 그 새로운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천인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어떠함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아그리빠도 호의호식하고 막 내려가 주는 완장을 휘장이 있잖아요. 그죠? 휘장을 차고 탁 폼 잡고 다니지만 그 아그리빠 왕도 헐벗고 병들고 흑암의 근시에 갇혀 있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 논리로 보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그럼 오네시모는 육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전에 오네시모도 노예잖아, 그죠? 영적으로 오네시모 역시 영적으로 목마르고 나그네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으니 속에 원한이 있잖아, 그죠?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의 복음 하나님의 의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아니까 그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거 놀라운가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이 날마다 더해져가죠. 그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그거 놀랍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자기가 자비랑 해가지고 돈 주러 갑니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러 갑니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러 가잖아, 그죠? 그래서 바울은 줄일 때에 너희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1차적으로 누구냐 아마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러 왔어.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러.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나군에서 추방당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이 건희도 이 재용 씨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가난한 자예요. 누구에게 포로되어 있어요? 흑암의 근세 포로되어 있어요. 눈이 멀었어. 자기 죄도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 진노의 두려움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눈먼 자잖아. 그죠? 눌린 자잖아요. 뭔가 눌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 희년의 완성, 복음을 완성하셨잖아. 그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일합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침,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사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맡겼습니까? 주님의 신부, 주님의 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주님은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자신이 직접 일합니까?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맡겼습니까? 신부된 교회가 이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먼 자, 병든 자, 줄인 자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이 소명의식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이게 이 복음의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랬죠. 그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경우에 합당한 생명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 그 시시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깥에 나가서 막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정황에서 이부리와 저부리를 만날 때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쇠사슬이 손이 묶인 채로 가가지고, 그죠? 바울이 전도했죠. 감옥에 가서 오네시모한테 전도했죠. 그게 때를 따라 주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설교 때만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까?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이 우선이죠. 그죠? 복음 전하는 일. 그러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위에 또 눈먼 자, 병든 자 이래 보면은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물질도 나누고 바쁠 수 있죠. 따뜻한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에서 나눌 수 있죠. 네? 네,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달란트 주님 주신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보배구나 연구하고 살펴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게 뭐냐 하면 이 친구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야기하고 주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보실 때 다 가난한 자라, 다 포로된 자라, 눈먼 자라, 맞죠? 이 일을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나서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양들에게 맡겼죠. 기름 준비한 처녀한테 맡겼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한테 맡겼잖아.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지. 누구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지. 그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일 저 일 하고 난 뒤에 자기 잘난 척 합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더라 안 하더라? 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아니죠? 예?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이래 안 나오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다가 또 주여 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예? 주여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교회 강변교회 성도들이 주여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 그 뛰쳐나가지는 않죠. 뛰쳐나가면 그건 뭐다?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진짜 그죠? 뛰쳐나가면 안 돼. 자존심 때문에 뛰쳐나가면 안 돼. 막 서로 찢고 뽑고 싸우다 하더라도 주여 하면 서로 죄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죠? 그러면 다시 붙어 있어야 되죠.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데. 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이제 기름 준비한 5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양이 누군지 알겠죠?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해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 일 저 일 행하고 난 뒤에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겠습니다. 그 채소를 내겠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 그러겠죠. 나는 니보다 잘났다고 폼 잡고 다니는 이런 사람 알겠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도 되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마음속으로, 그죠? 주여, 주여.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다 나그네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분 저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복음 진리를 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죠, 그죠? 누가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무마리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것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허물고 있을 때 가서 찾아봐야 돼. 참 진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가죠. 저도 지금 가서 한번 가고 싶은데, 그죠? 가고 싶은데 문을 콱 닫아본 게네. 예수님 물러가듯이 그 목사님이 문 좀 열어달라고 가면 콱 닫아보면 그게 누가 피 흘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거다. 아가서 5장에, 그죠?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전부 다 우리 이웃들입니다. 특별히 또 교회 성도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잘해줘야 돼,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것,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따뜻하게, 그죠? 그 사람을 또 막 다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되죠. 예? 이 교회 와서 신천지가 들어오고 막 이단을 따뜻하게 영접하면 왜 되노? 여호와의 원수가 들었을 때는 진노를 쏟아내야 되죠, 그죠? 우리 근사님 중에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라. 그런 게 필요해요, 그죠?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받아줬구만. 남자가 뭐 이래 유혹하고 이랬을 때 팍 쏘아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신천지가 유혹하면 팍 쏘아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잘못된 거 보면.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의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불법 이민자들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슬람을 전파하는 저런 거 용납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이 정치하는 정치 일반자들이 지 권력 잡는 검에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도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따뜻하게 대한다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쳐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는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나의 원수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해야 되죠.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싫어하는, 그 주님 싫어하는 것조차도 내가 따뜻하게 대하마, 예?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나중에 그놈이 날 잘못 보여. 그런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따뜻하게 대한다고, 예? 맞죠? 우리 여기 교회 복도에 노숙자들이 앉아 있으면 우리 집 전체 다 차지해 보죠 나중에.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죠? 정신 차리십시오. 물론 따뜻하게 음료수 한 잔은 대접할 수 있지만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찾아가셔서 이마에 땀 흘려야 됩니다. 이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가? 이 바울이 받는 고난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받는 고난하고 둘 다 고난 받았는데 다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죠. 무엇을 위해 고난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고난이 선교사님 고난 받아. 선교사님들이 신천지 전하다가 자기들도 선교사 거잖아요. 그 고난 받겠죠? 그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자유주의 신학 전하다가 참 선교사님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는 자꾸 주를 위해 고난 받는다. 복음 무엇과 함께 고난 받은 거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히브리 11장 24절에 시작.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았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부터 고난을 받았대. 모세는 뭘 이야기하다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 모세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시작.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장래 말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여기에 대해 분명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그죠?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복음이라 하는 거 이거 확실히 해야 되죠. 그게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야 돼.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모세는 장래 말할 거. 모세 오경이잖아, 그죠? 그 전체가 다 장래 말할 거.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이 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고난 받으면 뭐 하겠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항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 복음을 적용받으면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해놨어요.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다가 모세는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어.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그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다가 고난 받으면 내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위해 정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옛날에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 모르고 고생하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기존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전하는 것 가만 들어보는 그들의 가르침하고 예수님 가르침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 맞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이 뭐냐 하면 성경을 예수님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를 이르노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걸 구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아야 돼요. 그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자꾸 찾아야 되는데, 이 구하여도 이것이 그런가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죠? 자꾸 내 생각에 익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양의 문이잖아.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이래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과 그 가르침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가는 그 권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거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게 이게 권능이라. 아무나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권능이 없이 그냥 막 나가서 막 뭐 청도에 영성 수련원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무슨 운동하다 간상 기도 뭐 한다 그러면서 은퇴한 목사님이 아주 존중받고 있더라고. 그 일을 한다고. 그게 복음이 없어요.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어제 이승으로 도피 그런 거예요. 셰프. 바르트 신학이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잖아요. 인본주의 사상이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영혼의 만족함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와야 돼. 나중에 주여 주여 하더라도 이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7장 46절 이 예서로 넘어가면 안 돼. 야, 이게 예사 문제가 아니구나. (7장 46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45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저 예수 안 잡아왔냐 이야기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저분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건세 있는 자와 같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건세 있는 자와 같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기존 바리새인들하고는 그냥 맹송맹송 가슴에 맞았질 않는데 야 저분의 가르침은 건세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 있는 자와 같다?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잖아요. 이 종들은 알아들었죠, 그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이 종들 나중에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나 믿었겠죠, 그죠? 굉장히 크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가르침은 보통 사람이 가르치는 것 참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가, 그죠?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봅시다. 그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주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가르침을 따라 전거하다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괴로움이 왜 너희를 위하여 왜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어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거 성경을 가지고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가르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예수님 관점으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장래에 말할 것,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다가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고 이 복음을 보수함으로 있잖아요.
받는 괴로움, 유일한 그 은혜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중보자, 그 중보자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고난이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은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게 다 개고생이라니까요. 그게 선교사님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다 선교한다고 뭐 이거 씌워주고 저거 씌워주고 병원 씌워주고 뭐 사진 쿡딱쿡딱 찍고 그게 아니죠. 바울은 건물 세우는데 급급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급급했습니까? 네.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게 급급했잖아요. 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안 가르쳤거든. 그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 이 길만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죠. 그러면 그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또 새언약의 일꾼들에게,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또 디모데 밑에 있는 성도들한테 맡겼죠. 그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다가 그 풀어주는 그 고난을 무슨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새언약의 일꾼이 받는 고난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딴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다가 받는 고난이라니까. 그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잖아요. 복음 진리,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다가 오는 고난을 무슨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누구에게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이거 더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성경을 풀어서 나눠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래요.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다른 고난은 전부 다 뭐다? 개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세워지고 병원, 우리 여기 캄보디아 선교사님 진짜 귀한 말씀을 했죠. 주의 뜻대로 안 하마. 자기 선교사 갈 때 주신 말씀이 주의 뜻대로 안 하마. 예? 내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아, 주님 뜻대로 제가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더라고.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나니까 나중에 되기는 아무것도 없더라. 안고로 왔다 가보니까 큰 나무에 막 다른 나무가 희희 감아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감아보면 그 나무가 제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걸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면 그 교인을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인들한테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옷 주고 뭐 주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나중에 복음 못 들으면 그 옷과 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참 좋은 비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바울은 바리새인 가르침으로 할 때는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안 받았죠. 큰 소리 탕탕 치고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삼층천에서 주님 가르침을 여러 계시를 받았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뭐냐 하면 주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 계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듣고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보고 들은 거잖아. 보고 들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들. 그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다가 오는 고난을 무슨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확실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의 기둥과 터는 뭐다? 진리다. 복음 진리다. 약인과 보아스,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복음 진리 안에 세우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 성령의 인도함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힘을 다하여.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 있는 자들은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저는 이 새벽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좀 하루 1시간 좀 듣고, 예? 집에 유튜브로 좀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의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거든. 이걸 제대로 알마 어떤 이단들이 와도 쏘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거라.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고난을 받되, 그죠? 고난을 받는데 뭐 하다가 고난을 받냐 하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줌으로 오는 고난이죠.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거, 바울이 의탁한 게 뭐예요? 누구한테 의탁한 겁니까?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이걸 어떤 분은 또 존 스토트가 자기가 하나님께 의탁한 거 이렇게 뭐 해석하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의탁한 거는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의탁한 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전부 다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뭘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그것을 재림의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요. 그가 의탁한 거 이거잖아요. 그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잖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죠. 감독자로 삼으시냐면 왜 감독자로 삼았다? 무슨 말씀을 전하도록?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잖아요. 성령님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님의 관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전가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그것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다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게 바로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 현숙한이란 말이 하일, 능력 있는 여인, 권능 있는 여인,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세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이 권능 있는 주님의 신부죠. 잠언 31장에도 그냥 여자 이야기입니까? 주님 신부된 교회, 새 언약의 일꾼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겠죠, 그죠? 나름대로 정리가 해가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소열이 문답 제21문답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 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한 게 소열이 문답 제21문답이라. 21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인가? 21문 답.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게 제한 속죄란 말이죠, 그죠? 제한 속죄 맞아요, 안 맞아요?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의 메시아는 안 계신 분이 온 겁니까? 계신 분이 온 것입니까? 계신 분이 기름 부음 받으셔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성육신 그리스도, 그리하여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 신성과 인성이죠. 구별된다 이 말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이 안 된단 말입니다.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 결합이 안 돼요. 혼합 없이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이거는 뭐다? 물리적으로 결합이 안 된대요. 한 인격의 신인, 하나님이시자 사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셨으며 성육신 위격적, 이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의 시작이고 완성과 같죠? 위격적 연합의 시작이잖아. 시작이지만 완성이죠.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가 그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야 사람입니까? 잉태부터 사람입니까? 잉태부터 사람이라니까요. 그 영혼이 숨쉬고 있다니까요, 그죠? 성령으로 인성으로 대속하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인성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실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오실 때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이제 잉태 때부터 사람이시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이시고 이실 것이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 잉태 때부터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잉태 때부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낙태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누구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낙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물건으로 뭐 보상하라 했는가 이래 됐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영원한 하나님이 아들이 때가 참에 신인 양성으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시고 부활하시고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사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시고 변화되셔서 인성은 인성, 변화되셔도 인성은 인성입니다. 신성은 신성이다. 그리고 성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3장 16절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는 영원한 나심이죠. 그 영원한 나심이 성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다는 말은 역사적 나심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으니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 독생자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죠?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냐?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으신 몸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런 뜻이죠.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의 신부됨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앞부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알아야 이 맥체인 구체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요한일서 1장 제목만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무슨 나심이다? 영원한 나심.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것은 뭐예요? 역사적 나심. 나셔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않아야 복음을 드러내셨잖아. 항상 복음을 염두에 두라 말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는.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항상 복음을 빼놓고 병든 자, 줄인 자 먹으면 이게 무슨 복음이 돼 보여? 사회 복음이 되는 거라. 그죠? 사도의 자격,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사도의 자격. 첫째가 뭐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도의 자격이라. 그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런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 부활을 목격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여기 공격받다가 나 반 거는 다 인정하죠. 그죠? 빛을 봤으니까, 그죠?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언제 가르침 받았나?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뭐겠어요? 내가 삼청천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들은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바울의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냐요. 바울은 다메섹과 삼청천이죠. 보고 들은 거. 이 디도서, 이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이 선약 구약, 이 사도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뭘 기록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이 요한 1서에서 하나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이 없다고 말한다면 타락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한, 만물보다 가증한 죄인이란 걸 인정을 안 한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른다면 그거 알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겁니까? 쏟고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타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실 수가 없죠. 이유도 없죠. 인성을 취하심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가 그냥 단순한 자범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구하면 이 뜻이에요. 그죠? 원초적으로. 그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덧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진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뭐예요? 또 사람이 한다면 제가 적어놔야 돼요.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것, 자기 죄의 심각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로 인한 뭐다? 주님의 진노. 그 문제의 해답. 이 해답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 복음을 만나죠. 그죠? 이거 깨달은 사람을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도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모르니까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옳탁하죠. 동성애하는 사람을 그 인권 아이가 인정해라 하죠. 그죠? 자기도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옳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죄인들을 하면서 또 뭘 모른다?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자기 속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 있다는 거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둘 다 마찬가지죠. 죄를 자백한다 안 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없죠. 바리새인한테도.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막 음란 부정사기 죄라 그래요. 그죠? 근데 누구 죄는 모른다? 자기 죄는 모르죠. 아이도벨이 그랬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랬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아래 다 있다? 다 제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9편 12절에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으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누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자기 죄를 알게 되며 누가 어린 양의 진노를 알게 되리요. 그죠? 이 두려움을 알아야 될 거예요.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구만이 안다? 성령이 임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참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저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원래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심령이 어떻게 됐다? 황폐한 성소가 됐죠. 거기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기도다 생각이 들어요. 제일 좋은 기도죠. 민수기 6장에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나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이시오.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큰 궁리를 의지해서 우리 의가 아니잖아요.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들으소서. 이 말은 없는 자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거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드리고, 이제 이 기도,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맥체인의 이 내용들을 다 아마 좋겠지만 다 못하죠.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황폐한 성전, 아버지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유 대한민국에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저 지도자들이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저들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주님 탕자들이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그래서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주여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는 교인들에게 비추어 주시사, 주여 바울과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저 일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사님에게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타나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온유함으로 이 일 저 일을 단호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실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